안녕하세요.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가만히 견뎌온 하루가 눈물로 무너지는 날도 있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세상의 무심함 속에서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나에게 복이 과연 머물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복이 자라고 있느니라. 오늘 영상은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놓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마음에 대해 부처님의 자비로운 법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한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기도 속에 복은 머물고 인연은 다시 흐를 것입니다. 해시태그 삶이 무너져도 이 마음 하나는 놓지 마세요. 복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든든했던 삶의 기둥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 모든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병들어 눕고 남편은 일을 잃었으며 시어머니께서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저를 나무라십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이 끝없이 몰려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그대를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 등불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느끼는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습니다.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품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렇게 나에게 와서 길을 묻는 구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그대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보물이니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따라서 청정해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내 마음 하나만큼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부르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돌아보려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이미 복의 씨앗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복이라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복이고, 건강하면 복이고, 자식들이 출세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 남을 원망하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구도의 정신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늙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등이 굽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무엇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멀리 나가 소식이 뜸합니다. 몸도 아프고 집도 낡았지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느냐? 저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이니라. 외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마음의 평화와 감사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복이니라.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변하고 사라져도 내 마음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인 것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난 몇 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행도 많이 했고 염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복을 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쌓기 위해 선행을 했느냐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선행을 했느냐? 그 제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아직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모르고 있구나.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느냐? 바로 그것이 복이니라. 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그대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여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는 이미 완전한 평화와 자비와 지혜가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이 번뇌와 집착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래서 수행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드러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제자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바로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큰 복이 생겨나고 있느니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들은 사실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진주 같은 지혜와 자비를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조개가 모래 아래 자극을 받아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고통과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려서 우리의 여행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빗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비가 우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 비가 우리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말하는 것 같구나. 그리고 이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정을 기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해가 나면 해 나는 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이니라. 그대들이 지금 이 비를 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쌓는 일이니라.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종종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더 좋은 질문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순종했고 시부모님께도 효도했으며 자식들도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일까요? 제 친구들을 보면 저보다 못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착함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구나. 진정한 착함이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을 사랑한 것은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스승님.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이미 가장 큰 복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그대보다 복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니라. 우리는 종종 복을 측정 가능한 것들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정화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복전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멀리 있는 사찰에서, 화려한 의식에서, 값비싼 공약물에서 찾고 있지는 않느냐? 하지만 진정한 복전은 그대들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대들이 분노를 자비로 바꿀 때, 그대들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때, 그대들이 이기심을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 바로 그때 그대들의 마음 안에서 복이 샘솟는 것이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제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저에게도 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벌써 큰 지혜이니라. 강한 척하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대가 화를 낸 후에 후회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으면서도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들이 모두 복의 씨앗이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수행이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수행이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수행이니라.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도 희망이 있군요.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체가 이미 희망이니라.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며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며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형태이지 그대의 본질이 아니니라. 그대의 본질인 마음, 그 마음만큼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한 제자가 모든 것을 잃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흩어지고 건강마저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제게 무슨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대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 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마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모두 살아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진정한 재산이니라. 집과 재물과 지위는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이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아직도 마음이 있었군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희망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스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야말로 천하의 모든 보물보다 귀한 것이니라.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어라. 그러면 새로운 복이 반드시 그대에게 찾아올 것이니라.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고 큰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사 속에 있으며 완벽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법문을 나누시던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저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나는 떠나지만 복은 그대들과 함께 머물 것이니라.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라. 그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복 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복 짓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니라. 삶이 무너져도 놓지 말아야 할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이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큼은 그 어떤 시련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걷는 그 마음이 복이라는 것을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이 복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의 그 마음이 이미 복의 씨앗이니라. 그 씨앗을 잘 가꾸어라.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슬픔도 외로움도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피어날 복의 밑거름이 되리라. 삶이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수행이고 바로 그 자리에 복은 머뭅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마음을 지켜낸 당신. 이미 복이 머물 자리를 가꾼 것입니다.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안아주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며 버텨낸 오늘, 바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는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조용한 등불이 되었기를 기도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함께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에도 반드시 복이 머무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